제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욥기 17장 말씀, 욥기 17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합독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면 지금 욥이 얼만큼 절망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절망을 하면 무덤이 내 아버지라, 혹은 구더기가 내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7장은 이 욥의 절망이 아주 깊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절에서 한번 말씀 살펴봅니다.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운이 다했다라는 것은요, 이 단순히 피곤하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 내 생명의 숨이 지금 다 꺼져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무덤이라는 것은요,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막 죽음이 가까이 온 것처럼 너무나도 괴롭고 절망스러운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육체는 이렇게 죽어가는 것처럼 생명을 다해가는 것 같은데 친구들의 조롱이, 친구들의 그러한 위로되지도 않는 말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의 심정까지도, 그의 마음까지도 너무나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산도 사라졌어요. 자녀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무너졌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함께했던 친구들마저도 자기 자신을 너 분명히 죄가 있어, 너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정죄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욥기 17장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그러한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담보물을 주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의 이 성경의 원문은요, 다른 사람의 책임을 대신 떠맡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증을 서달라, 담보하다, 이것은요, 누가 이 내 책임을 대신해 주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한테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서 6장 11장에도 이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 잠언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책임까지도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보증을 서주셔서 좀 제발 좀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억울해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 호소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좀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고난스럽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 욥이 탄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 가운데서는요, 사람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보증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뭘 믿고 보증을 서느냐, 또 옛말에 또 보증 서면은 큰일 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믿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욥은 나에게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탄식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는요, 점점 이 욥의 감정이 고조됩니다. 9장에서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장에서는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더 높은 데 계신다. 이 어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욥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고 나를 하나님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욥의 탄식에서는요, 너무나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께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의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갈 사람이 없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고난, 죄와 그 허물의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괴로움과 우리의 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모든 죄의 문제를 누가 책임져 주셨는가?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2절은 예수님을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보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증하고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사람이 나를 오해할 때도 있고 내 자신조차 나를 변호할 힘이 없을 때에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또 합독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자, 욥은 6절에서 이 자기 자신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두고서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내 처지가 저 친구들이 나를 저렇게 조롱하니 얼마나 내 처지가 이렇게 한심한가,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욥을 보면서 욥이 막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한테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벌을 받는구만,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한 인간의 고통을 어쩌면 교훈의 소재로 삼아서 지금 이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 시대에서 가장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고통을 보면서 자기의 어떠한 지혜가 옳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셨을 때 이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저자가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거는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원인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니라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복음은요, 상처 입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승리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이 복음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성령 집회의 주제는요,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싸우리라 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치유하고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싸워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에서 이 욥은요, 너무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고통, 자신의 고난, 자신의 죄,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책임질 나의 보증인이 없다라고 욥은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소망의 근거가 남아있음을 이 욥은 고백을 합니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11절입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에
자, 욥은 이 자신의 절망이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어떤 생각과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욥에게는요, 미래에 하고 싶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소망과 미래가 없다.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그냥 죽어서 그냥 무덤으로 가는 것이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썩게 되는 것을, 무덤에서 썩어가는 것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더기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죽음이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의 희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몸이 이렇게 썩어져 가고 이제 곧 무덤으로 들어갈 텐데 나의 희망이 어디에서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여전히 대화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한 사람의 이 모습이 정말로 이 욥의 이 간절함과 이 욥의 이 진실한 믿음을 이 욥기서는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도절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딱 짜여진 말만 하게 됩니까? 꾸며진 말로 하나님께 혹은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욥은요, 있는 그대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탄식과 고통을 그대로 다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 믿습니다. 이 세상 그 고통 누구 하나 공감하지 못하고 누구 하나 나의 아픔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쏟아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고 계시더라. 지금 이 욥은요, 다 그 모든 이 죽음의 탄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이 욥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이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면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무덤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다시 시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무덤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사셔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덤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욥의 고통과 고난의 인생의 여정이 고통과 고난이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마저도 복음 앞에서 이겨낼 수 있고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해결함 받을 수 있고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은요, 내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고 나에게 그 담보해 줄 사람이 누구이며 나에게 소망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답은 명확하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소망이 너무 필요하고 나의 보증인이 너무 필요하고 나의 소망이 너무 필요합니다라고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 중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